하나님 나라 일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건 부활 이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사도행전 말씀은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참 충격이었을 텐데 그걸 소화해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려 40일 동안 직접 보이셨고 증거를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일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일이 구현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는 그냥 좀 넘어갔었던 단어인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실현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성장했고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확장을 여러분 간혹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흔히 롤 모델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시오. 교회는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금요일 기도 때도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자리가 교육관이 차고 넘치는데 좀 주십시오, 장소를 주십시오. 제가 막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꼭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랬나 싶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그것이 생명이 있는 공동체에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탄생하고 성장하고 확장해 갔는데, 이 사도행전 28장을 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교회의 탄생과 작은 성장이 1장부터 7장에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그 성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고난이 깔려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8장부터 12장이 특별히 성장할 때 겪는 성장통이 있어요. 우린 이걸 과도기라고 하는데 그 과도기의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그 다음에는 확장이에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확장이에요. 13장부터 28장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앞으로 나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 성장과 확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정확히 7년 전에요. 개척 후 1년 후에 사도행전 강의를 주일에 나누었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좀 공기와 분위기를 기억하면 보이지 않는 공격이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그 1년 차 때 이 지역을 전파처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차가운 공기가 아주 눈앞에 서슬퍼하게 막 지나갔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인지 28번 말씀을 전하고 마쳤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몇 번 한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겠지만 28번이 28장을 한 장씩 한 게 아니에요. 10장까지 마치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전하고 스탑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죄송하지만 그때 성령님 제게 주신 마음 아직 때가 아니었구나. 아직 사도행전 말씀을 소화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사실 부끄럽지만 멈췄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때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보는 건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이런 표를 정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구나, 정말 완벽한 롤 모델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부터 저희가 제대로 정립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면 숱한 고난이 있고요, 말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그 말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복음의 열정과 순수성을 놓지 않은 거예요.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오해를 좀 내려놓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앞으로 이 땅의 교회들도 그렇지만 제자들 교회는 단지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아니에요. 제자들 교회는 온 땅을 구원하시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파트너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파트너예요. 네,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분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여기까지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요,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없이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요, 사도행전을 보면 더 교회의 소중함이 나와요. 반드시 교회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물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반부엔 베드로, 후반부에는 바울인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만 주인공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니 복음에 순종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순종하고 쓰임 받고 싶다, 즉각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말씀드리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쓰여졌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라고 해요. 데오빌로여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누굴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의 한 관직, 고위 관직의 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1절 말씀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였고 역사가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지 않은 말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엄청난 말씀의 시작이 데오빌로예요. 그럼 여기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 있게 말해 보시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뭐죠? 누가복음. 근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여라고 이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데오빌로 가카. 여러분, 왜 가카라고 하고 오늘은 이름 그냥 부를까요? 이게 맞아요. 처음엔 어색한 거, 이름만 부르기도 어색한데 가카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 그 가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다 보니 공동체도 노력을 했겠지만 이 데오빌로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만큼 데오빌로라는 당시 로마 관직에 있던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녹아진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복음에 순종하여 쓰임 받는 대표적인 증거가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처럼 저희도 공동체 안에 녹아지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이름도 때로는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꼭 직분을 우리가 호칭할 수도 있지만 이름도 부르고, 여러분이 저에게 그냥 뭐 경하나 하셔도 되겠어요. 원하신다면 너무 좋아. 야, 김경아. 아까도 이제 라온이랑 인사하는데 이제 어제는 분명히 저한테 깍듯하게 배꼽 인사하다가 오늘은 손은 들어. 괜찮아. 우린 뭐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하니까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중요한 건,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이 직접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 일은 때로 내가 아니어도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면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함께 보신 본문이 사도행전의 서론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원래는 그냥 기존의 생각대로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일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제자들을 회복하고 위로하는 일.
그들이 통로니까요. 두 번째, 그들에게 10번의 만남 중에 5번이 뭐였죠? 지상대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을 하고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대충 우리 경험에 의해서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의사 누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확하게 소개할 텐데,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와 표대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다른 길로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니, 건이 반말이 아니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1절과 5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성령을 약속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3절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두 세례가 나와요.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에게 적용할 때는 풍성함, 충만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례가 필요하대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물 세례는 곧 거듭남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2차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성결,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상징적 의미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성령 세례, 저희가 흔히 최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하거든요. 상태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풍성함, 적용해 보자면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충만한데 저 영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늘 있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일이 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서로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명확히 정의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잘 그러지 않는데 본문을 하나 더 정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나온 누가복음에 기록된 지상명령이에요. 같은 저자예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곧 사도행전의 시작과 연결이 돼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패턴인데 다르게 표현하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4장의 지상명령이 시작되는 44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24장이 저기 24장이에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미 앞전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이 우리 적용해 보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이것이다. 제가 하면서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태초부터 예수님 외에는 고장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열어주실 분이 예수님이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그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이게 자꾸 흐려지는지 아세요? 그 자리를 사람이 자꾸 가로채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도 얼마 못 가요. 그게 심화가 되면 이단이 나오고 신흥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 간판을 지어도 예수 이름이 강조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임이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죄로 인해 고장난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예표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구약을 한 단어로 줄이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입니다. 부활이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일이 바로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이 본인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양과 같이 유리라는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 주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은 아파하고 신음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교회 명예로운 또 가족들로 여기까지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저희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44절 이하를 보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이 과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재현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깨닫는 건 문맥상 의미를 보면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의가 되거든요. 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봤어, 암송했어, 이런 지식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는 거죠.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잘 해석하거나 배경을 잘 이해해서 분석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 하면 성경에 숨겨진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열어서 그 안에 담겨진 주인공인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누군가의 기도받고 뜨거워지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고 그 영혼이 자꾸 생각이 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뭐냐면 같은 장인 24장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명령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사건을 못 믿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엠마오는 두 제자의 고향인 듯해요. 근데 고향에 쉬러 간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시체가 사라졌대요. 소문을 들어보니 부활한 것 같지 않아. 믿겨지지 않아서 그토록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른 이 두 제자가, 이름 모를 이 두 제자가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25km의 그 길은 절망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따라해 볼까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 강조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자, 뭔가 원인을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더디 믿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어? 그리고 놀랍게도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오늘 44절에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 여기 말하는 모세의 모든 일이 선지자의 글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부활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나는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아직 몰라요. 너무 이 상심이 커가지고, 상처가 커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면 주님이 아무리 곁에 있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함께 떡을 떼요. 그리고 축사하시죠.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걸 그제서야 알아봐요. 근데 또 우리 주님은 알아보면 도망가요. 잡을 수 없는 그분, 잡히지 않는 그분, 이상하게 그분이 꼭 그러세요. 참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일부 때는 밀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참 주님이 좀 거시기 할 때가 많다. 그런데 감사한 건 예수님이 사라지시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눠요. 서로 이런 말을 해요.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여러분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기록된 이 책을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식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차가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그 뜨거움이 변함없는 열정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내려온 길을 거꾸로 역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 말이 뭘까요?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언제 회복됐습니까? 성경을 통해 숨겨진 예수를 발견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놀라운 예수의 비밀을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잘 따라해 보십시오. 뜨거. 여러분 차가워 아니라 뭐라고요? 뜨거. 우리 이제는 볼 때마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도 하지만 뜨거. 저 영혼 안에 있는 뜨거움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본질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데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아멘. 참 누가에게 감사해요. 이분이 의사고 역사가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 한마디로 줄이자면 회개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회개란 단어가 나올 때 회개가 온 민족에 전파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결국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회심론이라는 수업에 이걸 깊이 다루는데, 회개가,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킴이에요. 그럼 믿음은요, 예수께로 돌이킴이에요. 보세요. 죄로부터 돌이켰어요. 그냥 돌이키고 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가야 될 곳이 분명해야 돼. 그 가야 될 곳이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는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지배하실 때 성경을 열어 예수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결국 회개하게 하신다. 이 말은 곧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움으로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아까 또 찬양했지만 전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세상, 그리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돼 있다. 그 책망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이 말은 곧 그만큼 나는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연약함이 자꾸 더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정상입니다. 그 모습이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으로 나는 성장한다고 믿는데 자꾸 주변에 부족함만 보인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성령님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나를 통해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그 뜨거움으로 예수께로 돌이키게 해요. 여러분 이 일이 온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전파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48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증인은 뭔가 전도의 방법을, 기술을 잘 배워서 증인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성경을 열어 숨겨진 예수를 발견할 때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르티스, 예수를 경험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태가 증인이거든요. 말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인데, 그와 같은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경에 숨겨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너무 사도들에게 집중하면 사람을 찬양하게 돼요. 그럼 또 성령행전인데 성령에게만 집중하면 성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게 돼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예수를 발견하는 일이고, 예수께 집중하는 일이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고. 그 일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 외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원초적인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제 가지들을 다 좀 잘라내고요,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확실해져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예언, 방언, 치유, 상담, 그 외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령의 역사의 가장 초점은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 초점을 잃어버리면 자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제자들 교회일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 위험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헤어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자가 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시면 가장 먼저 예수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고 그래서 낙심할 거고 또 무너질 텐데 괜찮아. 그런 너희라 할지라도 결국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나의 증언자가 될 것이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 계시록 14장을 보면 믿는 자들의 업적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을 보이실 건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와 명예도 마음껏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되십시오. 영향력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업적을 묻는데요. 너 이 땅에서 뭐 했냐? 근데 그 업적이 뭐냐 하면 인내하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행위라고 계시록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안타깝지만 피나는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가 이런 것 같아요. 자꾸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발적인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저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중간에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치는 않겠지만 심히 가난할 때 또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 문제로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 또는 앞으로 나누게 될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복음에 순종하다 여러 한계와 난관에 부딪혀서 속상할 때 그때 꼭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펴시고 다시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예수를 알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정리는 했지만 누가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이 시간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긴 했지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인 순간 문제의 한 중앙 안에서 폭풍의 한 중앙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초대교회 확장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핍박, 로마의 강력한 횡포,
다양한 방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했던 힘은 그들이 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문헌들에 동일하게 말하는 건 복음 전도를 촉구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스킬과 기술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순순히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 집중했고 힘들수록 더더욱 주님을 바라봤던 것뿐이. 그때가 돌파가 일어나는데,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회복과 능력이 경험되었다고 수많은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많이 바쁘실 텐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바쁜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당장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 정말 회복의 절실히 필요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 모든 돌파와 회복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그 주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자연스레 증인이 되는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그 과정 속에 제게 주시는 마음은 반드시 돌파가 될 것이다. 반드시 위대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돌파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하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을 감추인 주여,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찢어 죄와 무덤 잠잠케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 주 예수가 시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도전을 향해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능력의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난제와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강력하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부활의 역사가 새롭게 이어져 갈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삶의 터전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것을 간절히 구하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를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하나님 그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시고 더 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일어날 주 성령님이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 모든 가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가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마로 내려갔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돌이킬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모든 것이 굴복되고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부족함이 생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강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백과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 능력만을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를 잘못된 하나님 대적할 자 없네 하나님 모든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오직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생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부활하신 주님대로 숨깁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심을 믿습니다. 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식어진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힘으로 용기 있게 회개하며 예수께로 달려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증인들 삶의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 일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 교회가 앞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써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외의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돌파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이 모든 상황이 돌파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로하라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날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